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지금 연말 이제 또 이제 연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서 가장 분주한 시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냐면 1년을 또 마무리하고 또 다음 우리로 말하면 2023년도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년을 마무리한다라는 것은 또 한 주간을 또 1년을 뒤돌아보는 그런 순간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후회와 아쉬움이 가장 많이 느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분주하고 후회와 아쉬움이 가장 많이 느끼는 그런 시기. 어떤 후회입니까? 이때 이런 일을 했었으면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때 그 주식을 샀으면 그런 그때 그것을 사지 않았으면 또 이런 것이겠죠. 또 뭐냐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그때 좀 더 운동을 했었으면 또 많은 것들을 또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이 그때 조금만 더 했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후회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이 어느 때보다 다음을 기대하는 간절함이 가장 큰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는 어떠한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어떠한 삶이 어떤 환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어때요? 그 다음을 기대해요. 간절합니다. 제발 올해만큼 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아픔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내년이 이제는 조금 그 아픔이 아물고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내년에는 그 시험이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기를 또 어떤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다 준비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한 주간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잠을 자면서 내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교회가 교회다워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23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좀 더 전도하고, 좀 더 선교하고, 좀 더 구제하고, 좀 더 예배하고,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임직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성도들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직분이 우리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직분을 또 이제 우리 직분을 또 우리 임직을 합시다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당연히 부담이 되죠. 직분이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을 좀 더 어떻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 내년에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갈 것입니다.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바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했고, 또 내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가 더욱더 갑절이 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으로 한 주간을 준비하고 또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후회와 아쉬움을 가장 많이 느꼈던 이 순간에, 그리고 그 다음을 기대하는 그 간절함이 가장 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분주한 이 시기 때에 우리가 붙들고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바로 뭐예요?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후회와 아쉬움이 가장 많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소망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다음을 기대하는 간절함이 가장 큰 이 시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다음도 또 그 다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들, 애굽이라는 곳과 가나안의 땅은 천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과 가나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11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애굽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애굽은요, 바로 땅의 농사로 또 땅의 농사법을 지음으로 살아갔던 땅이 애굽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는 자기가 수고와 열심히 있어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려도요, 그 비가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다 없어지는, 즉 인간이 어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 안에 그것을 받아 놓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의 그 축복의 비를 모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애굽 땅이에요. 여러분, 이 애굽은요, 바로 고역과 역경으로 기억되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애굽하면 저들이 430년 동안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삶이에요. 처음에 그 애굽에 들어갈 때에는 참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땅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바로 포로의 삶, 노예의 삶이 그들의 삶이 되었던 땅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었던 땅입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를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해요. 자기가 열심을 내서 뭔가를 자기의 거기 모든 시간을 쏟아 부었을 때에 어떤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땅.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내가 열심을 했는데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열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땅이 어디라고요? 바로 애굽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둘 수 없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소망과 어떤 것도 얻을 수 없고 그냥 고난과 역경만 있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만 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셨거든요.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그러니까 12지파의 사람들이 대표가 모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탐을 했는데 역시 이 땅은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었다. 즉 거인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것이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인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들어가면 메뚜기 같아서 잡아먹혀 죽는 그런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그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죠. 여러분, 근데 그 땅은요, 누가 말씀하신 땅이에요? 여러분, 누가 말씀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 번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 원망과 불평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게 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 일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설렘과 걱정이 가득한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예요. 오늘의 말씀의 시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측하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자기의 그 앞에 있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지만 가장 두려운 시기가 바로 지금의 시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가운데에 선뜻 한 발을 내딛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선뜻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해서 그것을 다 준비를 하는데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도 어떻게 돼요? 나가질 못해요.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염려가 많아지고,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제 어떡하지?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애굽과 같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절에서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해요. 산들이 있고 골짜기에 있는 땅이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산들에 저수지가 생기고 그곳에 호수가 생겨서 그 물이 어떻게 돼요? 가뭄을 이기게 하고 또 그 물이 마실 물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 애굽 땅에서 이 광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어요? 물이었어요. 물.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한번 14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11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땅에, 여기서 너희 땅은 어디예요? 애굽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줄 그 땅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비를 흡수하는 땅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 빛 가운데에, 그 비를 흡수하는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그 비가 어떤 비라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때에 적당히 내려주시겠다. 그러니까 알맞게 내려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물이 많지만 먹지 못하는 물이 많은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언제예요? 장마예요. 장마. 비는 무지 많이 내립니다. 엄청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장마 때 내리는 그 수없이 내리는 그 비, 여러분들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많은 것들이 훼손이 됩니다. 가을에 가장 필요한 시기 때에 비가 내려야 돼요. 그리고 겨울에는 뭐가 내려야 돼요? 눈이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에요. 이처럼 내릴 때에 내리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멈출 때에 멈추고 또 내릴 때에 적당히 내려야 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너무 넘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넘치게 되면 감사할 줄 모르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것이 감당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벗어나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때에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족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족함의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사람은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시죠? 어떤 분이 말합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일평생 살아왔는데 그 일평생 살아온 것이 뭐냐면 화장실 3개 밖에 얻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소원이었대요. 내가 화장실이 집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얻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뭐냐면
화장실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좀 더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족함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고난이고 역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족함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그곳에 안악 자손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러면요, 그들의 인생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에 여러분도 먼저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만족하세요. 이 만족함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내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교회에서 잠을 청하면서 또 말씀도 또 여러 가지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갑자기 딱 누워서 자려고 하니까 감사하더라고. 뭐 감사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장소가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땅이에요. 애굽은 얻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소망을 둘 수 없었던 그 땅이었지만,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은요, 수고와 노력이 없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어떤 것도. 소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정반대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은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삶은 그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지금 환경이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너희들에게 적셔줄,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때를 아는 그 은혜가 가득한 그 땅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가 차지할 땅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가 늦은 비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당히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주시는 그 은혜의 장소가 가나안 땅인데, 바로 너와 집과 가정과 삶과 여러분들 사업장이, 내가 있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특히 좀 나이가 어린 갓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손길은 부모님의 손길이에요. 부모님의 돌보심이요.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부모의 돌보심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 자라남이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은 돌볼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은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며 돌봐주고 채워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 세대를 잠깐 한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세대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뉴스보다 안 좋은 소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그곳에서 뭘 느꼈냐? 누가 저 아이를 조금만 돌보아 주면 이 아이의 삶이 바뀔 텐데 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10,000원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뉴스 매체나 NGO 단체에서 10,000원의 기적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0,000원의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식사 한 끼가 얼마예요? 8,000원? 많은 것은 10,000원이 넘잖아요. 우리는 한 끼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 진정으로 선교 갔던 그 장소에 그 어린아이에게 그 10,000원은요 한 달이에요. 누군가 돌봐주면 달라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유광희 집사님의 세대 지금 예전에 진정으로 우리가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 힘듦 속에서도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를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를 돌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예요? 부모님이. 그분들이 누구예요? 이웃이에요. 예전에 잘못하면 이웃의 어른들이 혼냈어요. 아시죠? 이웃의 어른들이 혼을 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아이들이 동네 어른을 무서워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이들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는 그 순간 난리가 납니다. 아저씨가 뭔데요? 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쉽게 좀 부드럽게 표현한 거잖아요. 세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세대가 지금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악독하다고 하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한참 그랬었죠. 헬조선이라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놓지 않는 분이 계셨다라는 거. 가장 힘들고 고난스럽고 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것을 차지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차지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어떤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들이 그곳에 가득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차지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뭐예요?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 삶을 버리고 악독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누구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상을 꾹 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놓을 때에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낙다손이요 거인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인족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었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갈렙에게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하는데 그때에 갈렙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건 뭐냐?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약속한 땅입니다.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아낙 자손을 다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뭔 힘이 있어요? 그가 무슨 힘이 있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 적장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과 싸워요. 이겨서 그 땅에 평화가,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너희가 심지어 그 저수지 그리고 그 땅에 주어질 그 수로,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 흘러 넘쳐는 그 은혜의 땅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해요. 하늘에 비가 내리면 그것을 잘 흡수해서 너희들에게 다 되돌려 주는, 너희가 먹고 씻고 너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 은혜의 땅이 가나안 땅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땅에 들어가면 너가 먹을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거, 삶 내가 책임져 줄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너희가 차지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말씀하시면 돌봐주시는 땅인데 뭐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겠다라고 말해요. 항상 돌보아 주실까? 세밀한 보살핌이 있겠다. 끊임없는 보살핌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365일, 즉 평생 너희를 세밀하게 보살피고 돌보아 주겠다. 끊임없이 너에게 은혜를 내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분주한 시기, 후회의 아쉬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기, 어느 때보다 다음을 기대하는 간절한 이 큰 시기점,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를 항상 돌보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 뭐라고 말씀해요?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한 주간도, 그리고 2023년도 이제 주로는 한 주 남았어요. 다음 주 52주면 끝나요. 빠르죠? 내년이면 유상무 선생님이 숫자가 어떻게 되세요? 몇 학년 몇 반이세요? 5학년 9반이요. 내년이면 이야,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요. 야, 어떡하지?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밀히 보살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걱정할 수는 있어요. 걱정하세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붙드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눈동자는 나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고 한 주간도 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하세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는 그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한 주간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주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